생명의 생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주일이죠. 주 안에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가에서는 요나서를 이제 묵상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은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권면이죠. 과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가죠.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할 때 심판의 대상과 나라, 그들의 죄악을 명시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룻길을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는 경고만 선포한 이제 내용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말을 몰랐을까? 요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러나 요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본장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여주시죠. 이에 대해서 요나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하자 박너쿨과 벌레와 뜨거운 바람으로 그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니느웨 성의 구원에 대한 요나의 불평입니다. 요나는 40일 후에 자신이 선포한 대로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랬죠. 그러나 요나는 전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현장을 지켜보며 못마땅하여 분을 쏟아 놓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했죠. 요나는 2절에 은혜, 자비, 인내 이런 세 단어를 함께 쓰죠. 이는 그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뜻하신 말을 알고 있는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마다않죠. 요나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시나 요나는 막무가내입니다. 그는 토라져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지켜보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하심을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릇되고 왜곡된 선민 사상을 드러낸 행동이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운동력이 되어 움직이나 선민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가 옳지 않음을 지적하신 후에 그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려 요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준비하셨죠.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박농쿨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박농쿨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보여주죠. 요나가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도 하셨고 마르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 그늘을 펴주실 때에는 만족했으나 그늘을 거두실 때의 뜨거운 동풍과 내리쪼이는 햇볕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죠. 주변의 습기는 말라버리고 사람의 피부가 당겨지는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불쾌감과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죠.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동일한 답변을 반복해서 하죠. 하나님께 생떼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1절까지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농쿨은 요나의 입장을 고려해서 베푸신 은혜죠. 요나의 간구나 노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의도하신 일이며 하나님은 요나를 이처럼 돌보신 같이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임을 계시하신 일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 박농쿨에 기뻐하고 그 사라짐에 분노했죠.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선지자 요나의 시선을 박농쿨에서 죽어갈 12만여 명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찮은 박농쿨조차 소중한데 하물며 니느웨에 있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12만여 명과 많은 가축도 매우 소중한 것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박농쿨과 벌레 그리고 뜨거운 바람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요나를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교훈은 결국 구약 선민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요나의 그릇된 선민의식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아준 것임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생각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교리와 사상은 자기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박농쿨은 보여도 무수히 죽어가는 영혼은 보지 못하죠.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스스로 세운 교리와 사상 그리고 선입견으로 벽을 쌓아 예수 그리스도도 이방인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셨죠. 요나처럼 우리도 그릇된 신앙 바로잡고 또는 버려야 할 편견은 없는지 서로 나누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구원받고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